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말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참된 믿음과 멸망의 거짓 믿음. 구원의 참된 믿음과 멸망의 거짓 믿음.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다 천국 가셔야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은 정말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 지옥 가도 괜찮아, 나 지옥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에게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 진리를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안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닐지라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종교생활하면 다 지옥 가요. 단순히 종교생활하면. 기복신앙으로 다니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참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그런 사탄으로부터 온 참되지 못한 불법의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하고 그런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안다, 성경에 대해서 배웠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믿음은 아직은 아니에요. 또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옳다는 거 이해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것이 옳다는 거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서도 구원의 믿음이 아직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나 성경 말씀 알고 이해해, 그리고 그거 옳다는 거 나 동감해, 동의해, 그러더라도 아직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믿음에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참된 구원의 믿음, 지금 당장 이 세상 떠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당장 부르시더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우리가 오늘 어떠한 믿음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본체 하나님이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즉 예수님께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들이나 딸을,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께 안 맞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38절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쫓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육신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린 자들, 그런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신앙을 지키는 자, 그 믿음을 지키는 자는 주님이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이 오늘 본 말씀에 간단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쏟고 있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짓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 거짓 믿음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세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려면 몇 시간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에게 알려줄 테니까, 첫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멸망의 거짓 믿음이다. 회개 없는 믿음은 멸망의 거짓 믿음이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워서 천국에 너희도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하셨어요. 또한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어요, 나 성경 믿어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 믿음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착각에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착각. 자기가 생각한 믿음에 속고 있어요. 진정 회개한 사람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주님, 저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회개일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후에요, 여러분, 뉘우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회개는 아니에요. 아직 단순히 그래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 회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건 단순히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요, 죄악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칼로 딱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죄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가슴 아프도록, 시리도록, 무섭도록 죄악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원수같이 여겨서 죄악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확실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딱 주님께 결단하고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심령입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회개한 심령이에요.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전에는 도둑질하던 도둑이 회개하면 뭐 하지 않겠습니까? 도둑질 하지 않겠죠? 강도가 회개했다면 강도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죠. 도둑이 강도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또 해요. 또 회개한 걸까요? 또 도둑질하고 또 강도질하고, 그럼 회개한 게 아니죠. 안 믿는 사람도 그건 압니다. 그게 정말로 끊어버린 거죠. 정말로 그걸 회개한 거라고 그걸 볼 수 있느냐 말이지. 싸움꾼이요, 싸움을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싸움 걸어, 싸움, 남을 때리고요. 그러면 진짜 회개했으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싸움 걸거나 싸움 벌이지 않죠. 사기꾼이요, 거짓말을 막 사기쳐요, 예전에는. 그런데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여러분 거짓말로 사기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한다고요. 거짓말 하던 자도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진솔하게 얘기해요. 자기만 위하고 자기 가족 식구들만 위하는 이기주의자인데, 회개했으면 남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자기만 위할까요? 남들도 생각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도 생각한단 말이죠. 인본주의자, 내가 중심이야. 개인주의자, 사람이 중심이야. 신은 없어. 그러면 회개한 사람이 계속 신은 없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인데 내가 신이야, 그렇게 할까요? 맞아, 하나님은 계셔, 내가 잘 모를 뿐이야, 알아봐야지, 배워야지, 만나봐야지, 이런 심령을 변화되는 것입니다. 법을 안 지키던 불법자가 회개하면 계속 법을 안 지킬까요? 아닙니다. 회개하면 법을 지킵니다. 법을 지키는 거예요. 불법은 죄악이니까. 여러분, 간음하던 사람이 회개했다면 간음을 더 이상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것입니다. 나 간음 이제 포기했어, 안 해. 나 회개했어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 안 볼 때도 간음하고,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죠. 술과 음욕과 담배, 마약으로 이전에 방탕한 사람을 살다가
나 회개했어요. 정말 회개했단 말이에요. 나 믿어주세요. 했는데 또 나중에 사람들 안 볼 때 자기 정욕대로 또 이런 죄악을 범하면 그게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참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그것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안 짓도록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은 배우면서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확고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마음이십니다. 확고한 결단.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걸 미워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아까 첫째가 참된 회개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죠?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멸망이 거짓 믿음이라 했어요. 자, 둘째는 뭐냐? 어떤 게 거짓 믿음이냐? 따라해 보시다. 순종 없는 믿음은 멸망의 거짓 믿음이다. 순종 없는 믿음은 멸망의 거짓 믿음이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나오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가야 안 떠나가요?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가버리면 그 사람 죽은 겁니다. 아멘? 잠시 천국에 입신한 것은 그건 죽은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사람의 생명이 끊어져서 영혼이 떠나가버리면 몸만 있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곧 죽은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는 말씀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참된 믿음이 어떤 거라고요? 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그 행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행하는 믿음이 진정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멸망의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성경 믿어요. 나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다 멸망의 거짓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나오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겸손할 때,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길 때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많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처음에는 순종을 잘하고 순복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부강해지고 큰 사람이 되고 떵떵거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서게 되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사탄처럼 교만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해줘도 안 들어요. 알았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불순종합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 뜻으로 책망하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찌어찌 이런 변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하지 못했다.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자기 변명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멜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에 어기고 경홀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너 이번 테스트에 불합격하면 너는 치겠다. 내가 왕위에서 쳐버리고 너를 죽도록 심판하겠다. 주님이 그런 심령이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인 줄도 모르고 사울 왕은 여전히 경홀히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경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뭐랍니까?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번제나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 목소리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게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선포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정말로 처절한 치욕적인 참패를 당하고 또한 죽임을 당합니다. 버림을 받은 자가 그렇게 멸망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순종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말씀에도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요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성경은 더 이상 쫓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즉 하나님이 구주신 예수님을 진짜 몰라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롭다. 정말 신령한 복을 내려주신다. 먹여주고 고쳐주고 귀신 무찔러주고 은혜로운 말씀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말한단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책망합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떠한지 내가 비로 알려주마. 주님 그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주여 주여 나를 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직 다만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말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말씀. 자,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집은 하나의 예로 주님이 말씀하신데 일반 건축하는 집, 영적이라면 영적인 신앙의 집을 말합니다. 믿음의 집.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여러분 서당께도 3년이면 뭘 웃는다? 그런 속담 있죠. 풍어를 웃는데요. 개들도 주인 말 잘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다니죠. 그런데 사람이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 주님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몇 년이면 꽤 들은 게 있다고요. 그럼 지식이 쌓여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국어로 해주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 그래, 그거 옳은 말씀이야. 그래, 그거 맞아. 이렇게 동의까지 했어요. 그런데도요, 그 말씀을 나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말씀으로 내 심령에 새겨놓고 순종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 거짓 믿음이 되고, 그 거짓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의 집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주님의 말씀 뜻을 순종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느 율법사가 물어봐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말씀.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심지어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 질문을 한 율법사도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선생님 하면서 시험했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이미 구약성경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사면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시험에서 질문했던 예수님이 그래, 너 대답은 잘했다. 너 영생을 얻고 싶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하나뿐인 인생. 여러분, 이 천하 얻어봤자 하나뿐인 인생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뿐인 인생. 너무너무 존귀하고 고귀한 인생인데, 우리 이 세상에 좀 때로는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고,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여러분 조금 있다가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린다면 그건 정말로 대성공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천국 가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데, 그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다면 일단 대성공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직장이 어떤 직장이고, 내가 학벌이 어떻고, 내 집안의 재산이 어떻고, 가문이 어떻고, 그거는 여러분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외모가 어떻고,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뭐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가 다 천국 갑니까? 잠시 잠깐 좀 있으면은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들 다 늙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했어요. 그건 이미 구약성경이 이미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율법사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암기해가지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야, 너 그래 대답 잘했다, 너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 천국 따놓은 단상이야, 너 성경 아는구나, 이해하는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했습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행하라. 너 알고 있지? 너 이해하고 있지? 그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알고 있잖아.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네 영혼육이, 너 심령에서부터 신실하게 행하는 믿음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게 진짜 구원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아무리 신구약을 달달달 외우고 많이 공부해도, 교회를 많이 다녀도 이런 삶이 아니면, 이런 신앙의 삶이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 안 하겠습니까? 주일 성수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십계명을 안 지키려고 하고 십계명을 안 지킬까요?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아주 기본적인 최소한의 사랑의 계명인데,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향한, 사람을 향한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랑의 계명인데, 아니 마음을 다하면서 힘을 다하면서 목숨을 다하면서 뜻을 다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라 해놓고 나서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서 그것을 안 지키는 그런 믿음은 다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예수님도 인정 안 하시고 말씀 자체가 인정 안 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또한 심판자이십니다. 뭘로 심판하느냐?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아멘. 주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그 말씀으로. 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심판받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주야 주야 하면서 나 예수 믿어야 해놓고 나 기독교인 해놓고 잘못된 믿음으로 거짓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주님이 말씀에서 심판받는 그런 기독교인이 많단 말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과거에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그랬단 말이죠.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모세가 너희들을 주님께 아뢰 것이다. 하나님께 아뢰 거다. 고소할 거라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것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걸 진정으로 회개해서 이 심령에서 우러나온 참된 신앙으로 의와 인과 신으로 너희들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주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구원의 참된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다.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인생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랍니까? 내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셨죠? 내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건 우상입니다. 부모가 우상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예수님께 맞지 않다는 거야. 천국에 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따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부모님 말씀도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죠. 주님 말씀 뜻에 어긋나는데 부모님 말씀 따르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잖아요. 부모님에게. 성경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 사랑하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봐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예수님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믿음에 이릅니다. 왜? 믿음도 그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속성 안에. 사랑의 속성 안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내용 안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했습니다. 그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 100번 지옥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육신대로, 내 소원대로 살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살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그거는 구원의 믿음이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참된 신과 의와 인, 참된 믿음과 의로움과 그런 사랑에 따르는 긍휼과 자비로 주님 말씀대로 살면 참된 구원의 믿음이라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롯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죠?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십자가가 있고, 아내로서 십자가가 있고, 자녀로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로서의 성도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사명. 십자가 사명이에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 사랑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사명. 또한 이웃을, 주님 몸된 교회를 비롯해서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위한 사명.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희생하라고 섬기라고 하는 그런 사명, 임무를 짊어져야 돼요. 주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불순종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냐? 나도 내가 알아서 산다. 부모를 위한 사랑의 그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의 삶을 살고,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너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라고, 그렇게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자기만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구원받지 내 가족만 구원받지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짊어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주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쫓지 않는 자도, 중간에 포기하는 자도 주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서 천국에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아야 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계속 쫓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아멘?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말짱 헛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 했습니까? 좁은 길이라 했습니까? 좁은 길이라 했습니다. 편안한 길이라 했습니까? 험한 길이라 했습니까? 험한 길이라 했어요. 좁고 험한 길이에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해서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기복생활 하듯이 교회만 다녔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 사랑의 그 길을 예수님 본받아서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진짜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구원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멸망의 거짓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지 않는 믿음은 멸망의 거짓 믿음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야 된다. 아멘. 누가 핍박하더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주님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당연히 10계명은 지키고 남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전도하고 주님을 사랑했어요. 핍박을 받더라도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비판하든 부모가 나를 핍박하든 남자친구가 나를 외면하든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그 십자가 사랑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도록. 아셨습니까? 내가 죽도록. 그래서 39절, 오늘 본 말씀 39절 보시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했습니다. 테러리스트 앞에서, 북한 공산군 앞에서 예수를 부인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겠다 하면 이 자리에서 죽는다. 실제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너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살려주고 예수 안 믿겠다 하면 내가 살려주고 계속 너 예수 하면 나 죽인다. 어떡할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총 들어서 또는 칼 들어서 참수형하려고 하는. 그럼 여러분 좀 고통받더라도 순교하면서라도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순교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떤 핍박과 어떤 대적과 총칼 앞에서도 어떤 괴로움, 고문 앞에서도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순교 신앙이 없으면 순교 신앙에 그 믿음이 없으면 결국 지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부인해버려요. 그걸 온전히 회개치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 믿어요. 나 기독교인이요. 몇십 년 교회 다녔어요. 나 누구예요? 그럴지라도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끝까지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 사랑의 그 길을, 심지어 십자가 사랑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아셨죠? 따라합시다. 십자가 사랑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 안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오직까지 가서 헌신적인 선교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국내에서만 사역하고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우리 이제 2조 시대 때 그 예수님 믿는 신앙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 들어올 때는 아주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몇천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응? 지금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한테 순교당한 사람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못 들어봤어요. 옛날에는 있었죠.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나 2조 구한말 시대 때나.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노라고 그런 순교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죽도록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죽도록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이 모든 걸 다 희생해서 우리에게 헌신한 사랑입니다. 그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진짜 참된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요. 형제자매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참된 구원의 믿음, 참된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입니다. 그 길로 끝까지 가셔야 돼요. 주님 말씀 뜻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든, 내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나를 차가지고 너 예수밖에 모르는 것 같다. 야, 너 나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냐?
예수님이 첫 번째고 너가 두 번째 하니까 그래? 난 그런 여자 그런 남자 필요 없어.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 난 그 사람 원해. 여러분 그렇게 시련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거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문제입니다. 그죠? 영원한 남자친구가 무슨 천국을 데려다 줍니까? 여자친구가 무슨 천국을 보장해줘요?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자친구고 여자친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뿐인 인생, 여러분 사람에게 속지 마시고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심지어 고난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이겨내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짜 참된 구원의 믿음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봅시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멸망의 거짓 믿음이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멸망의 거짓 믿음이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건 뭘 보고 안다고 했죠? 열매 보고 안다 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거짓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뭘 보고 안다? 열매 보고. 그 사람이 열매를 보고 안다 했어요. 그 사람이 열매 보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말과 행동, 그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성령의 열매 뭐부터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절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겸손이나 충성, 헌신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사기치면서 거짓말하면서 도둑하면서 간음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무주, 이상 자랑, 부경화의 욕심, 쾌락의 욕심 쫓아서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경외하고 명심하고 주님의 사랑,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계속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 자랑, 부경화 욕심, 쾌락 욕심으로 살다가 죄악의 열매만 먹는 거죠. 죄악의 열매. 그래서 거기 죄악의 열매의 끝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6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6절 308페이지입니다. 자, 그것만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308페이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6절 사이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잠깐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어디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영생 복락을 못 받는다. 다시 말하면 어디로 간다? 천국 아니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그 다음 22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살게 된 것은 곧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당연히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없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 기름 부심 받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성령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열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임하고. 그래서 세상을 밀어없이 더욱더 밀어없이 버리게 되고 더욱더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을 거스러서 불법을 거슬러서 사탐하기 약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온전한 참된 믿음의 길로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 있는, 참된 회개가 있는 믿음이 진짜 구원의 믿음이다. 참된 회개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 했습니다. 멸망의 거짓 믿음. 두 번째가 뭐라 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멸망의 거짓 믿음.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 세 번째가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이 좁고 험한 고난의 길,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길만이 참된 구원의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멸망이 거칩니다. 네 번째가 뭐다?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멸망이 거칩니다. 주님은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죠? 그 속을 보십니다. 그 열매를 보십니다. 아멘? 그 열매에 대해서 뭐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공히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정말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못 받고는 사실 주님 앞에서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선하게 쓰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정말로 점점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은 누구든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면서 이 세상 우리는 점점 이 세상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가야 돼요. 부르시면. 그러나 늦기 전에 구원받을 만할 때 구원받으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 받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은 뭐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영적 상태, 그 믿음 상태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옥 가지 마시고 다 천국 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께 간구할 것이 있다면 간구하시고 주님 더욱더 헌신하게 해달라고 해요. 여러분 헌신의 기도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끝날 때까지.